최근에 EBS에서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난청은 단순하게 듣는 것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5배나 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귀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하여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잠깐 멈추고 이방 지역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피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헤롯 왕을 피하여,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 이렇게 이방 지역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두루와 시론을 거쳐서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이방인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거라사인 지역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밤낮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비명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고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음 당한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침을 받은 이 이방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은 거라사인 지역이 포함된 데가볼리 온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했습니다.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린 이 이방 땅 대가볼리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방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병자를 그에게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귀가 먹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를 통하여 수화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살려달라고 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을 그의 이방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 이 병자 이방 사람을 향한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불쌍히 여김만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이 이방 사람을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우리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 이방 사람을, 이 환자를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마치 무리들을 멀리하고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대했습니다. 아무도 이 더럽고 부정한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한 이방 사람을 마치 제자들인 것처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양쪽 귀에 예수님께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이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이 병자는 비록 그가 듣지는 못하고 말은 못할지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하사 그를 지금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침이 사람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귀로 듣지는 못하고 말은 못할지라도 그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무시 속에서 살아가던 이 한 병자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과 놀라운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명령이 이 열린 병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 꽉 막혀버린 귀를 열었습니다. 귀가 먼저 열린 다음에 그의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돌같이 굳어져 있던 이 원망과 두려움과 무시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열려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닫힌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귀가 열려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말이 분명해집니다. 이 한 사람은, 이 이방인은 그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본 이방 사람들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의 고침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의 고침 받은 것이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단어가 3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여기 말 더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벙어리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이 단어가 선택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늘 본 마가복음 7장 32절에 한 번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당연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딱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종말의 이말, 메시아를 통하여 이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메시아를 통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순한 한 사람의 병자가 한 사람의 이방인이 고침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고침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 순간 이 데가볼리 지역에 실현되었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35장 6절에 말 못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유일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35장 6절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에 되었을 때 회복될 모습을 기록하면서 온 이방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회복의 장소로서 광야를 3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그 땅이 사막인데 그 땅을 이사야 35장에서는 레바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이 레바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가는 이방 땅에도 그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병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보청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보청기도 문제가 난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수술을 통하여 인공 와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듣지 못하는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제가 봤던 그 TV 프로에서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듣지 못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난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니,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제발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듣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 역시, 집안에 있는 제자들 역시 그들은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난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자들조차도 귀가 막혀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이방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닫혀버린 이 귀가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변함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그에게 들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이방인은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에는 왜 문이 닫힌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힘을 향한 이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이 탐욕이 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서 마음 문이 닫히자 귀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것처럼 그토록 예수님께서 제발 귀를 열어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이 한 사람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귀를 온전히 열게 했습니다. 귀가 열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자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난청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듣지 못하는 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 문을 열고 그의 귀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그의 말과 삶을 통하여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큰 사랑 앞에 어떠한 죄인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고 그 능력을 통하여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영적인 난청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 병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섰을 때 우리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 닫혀버린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려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견디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명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려면 먼저 우리의 이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